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오늘은 삶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수기란 뜻은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바 미드바르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바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 말입니다.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는 어디서 나왔냐면 다바르, 똑같죠. 단어가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미드바르가 나왔습니다. 광야는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고 힘든 그런 곳인데,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에, 그렇게 함으로써 광야의 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광야라도 그곳에 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는 말씀 아래서 양육을 받고 영적인 전쟁을 치룰 성숙한 군대로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계수하였더니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4명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240만. 그러므로 출애굽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200만에서 300만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가 있어도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노예를 생활하다가 이제 빠져나온 광야에 아무것도 몸둘 것도 없고 숨길 것도 또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라, 땅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유랑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는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모임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보잘것없고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그 눈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것이 몸인 거, 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 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 모든 인도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우리는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길이 생기고 그곳에 사막에 강이 나고 광야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그 어디나 안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그 어디나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주의 말씀에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이 받지 못한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노예로 긴 세월을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은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에 질서가 없으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속도 내고 내 마음대로 신호등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합니다. 공동체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종족대로 군기와 기호를 만들어서 길을 잃지 않고 소속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늘 그 깃발과 기호 중심으로 모이고 진을 치고 출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어디를 살아도 또 어디서 살아도 또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동서남북에 자기가 어느 위치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내 소속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요, 그 지체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의 역할을 우리가 각각 다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텐트는 중앙을 향하여서 되어집니다. 각자가 사는 텐트의 입구는 회막 중심으로 향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회막을 진을 칠 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가운데 만남의 회막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칩니다. RSV 성경은 이것을 각 사면에서 회막을 바라보게끔 쳤다라고 했습니다. 각 사면에서 회막을 향하여서 그 입구를 열고 텐트를 치고 가족 생활, 개인 생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한 방향,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하나님의 영광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삶의 중심, 내가 저녁까지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오늘 이 시대에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눈을 떴을 때 내가 자고 일어나면 그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곳에서 떠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우리는 또 밤에도 불기둥이 그대로 있는지 떴는지 항상 우리의 관심은 그 가운데 여호와의 진 회막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을 입은 자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초점과 관심이 돼야 됩니다. 항상 내 마음의 관심이
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또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네 개의 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회막의 중심 지파, 중심 안에는 바로 레위 지파가 그곳을 사면으로 또 지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0절,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레위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는 것은 바로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가 성막에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섬김은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생명의 달린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은 죄와 하나님의 거룩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12지파의 그 삶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막 사방으로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그 또 벗어나서 사방에 이제 12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생명에 관한 것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지만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업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에 모든 인생을 바쳐서 성물을 이동하고 세우고 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는 그 회막,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그 회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2,000규빗, 그러니까 약 1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그곳부터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막, 우리 교회가 있다면은 우리 교회로부터 이 주위에는 바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교회로부터 1km, 사방 1km 밖으로부터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1km 그 뒤로부터 60만, 100, 200만, 300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의 텐트가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름이 뜨는지, 올라가는 진을 향하여서 내려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광야,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인생의 일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중심의 시선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도의, 또 교회의 그 인생의 방향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회막 동쪽에부터 시작하여서 12지파가 진을 치는 것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동방 해 돋는 쪽, 곧 동쪽이에요. 동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대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해서 동쪽에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서 세 지파가 같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서 세 지파가 있는데, 이 유다는 사자의 그런 형상,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자 색깔의 깃발, 예수님이 사자로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사자 색깔의 깃발로 표현됐고, 녹색의 색깔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 그리고 사람을 형상으로, 사람을 그 깃발에 새겨 넣었고, 홍색의 깃발을 가지고 그들의 색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루벤에게는 시므온과 갓이 함께 포함되고 있고요.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또 형제인 므낫세, 또 베냐민이 이렇게 함께 속하였고, 송아지의
형상 그리고 황색의 깃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되고 이 단 지파 뒤에 아셀과 또 납달리가 함께 그렇게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들은 독수리의 형상의 깃발을 가지고 백색 하얀 색깔의 깃발로 그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그들에게 각각 속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사방으로 진을 치고 또 행군할 때도 동쪽에 있는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이 먼저 그 다음에 남쪽에 속한 지파 그리고 그 가운데 회막을 짊어진 이동하는 회막을 짊어진 레위인들이 가운데 가고 그 뒤로 서쪽에 속한 지파들 제일 뒤로 북쪽에 속한 지파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진할 때나 진을 칠 때나 그 회막 여호와의 회막 만남은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필요한 것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거를 하든지 삶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위의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인생 나그네 광야의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텐트를 치고 그 말이에요.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살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인생 광야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장막을 치고 살면 우리는 그 중심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 광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을,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심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광야의 길에 말씀이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위의 것을 향하여 항상 생각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이 들리도록 늘 귀와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